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오늘은 재현 스님의 방랑시작에 나오는 성지순례 편에서 다시 찾는 보드가야 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붓다가야라고도 하고 보드가야라고도 하는 고타마 시다르타가 진리를 발견한,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진리를 발견한 곳, 불교에서는 성지라고 하는데요. 재현 스님께서는 이 보드가야에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는 보드가야. 혼자 가는 길은 외롭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번거롭다.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들이받치고 함께 허우적거리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그래서 몇 발자국 물러서거나 앞으로 내딛고 보면 이내 그리워지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 이놈의 뿌리를 파버리리라는 엉뚱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먹물옷 입기 20수년으로도 변한 게 거의 없는 듯하다. 꼬리를 물고 저지르는 바보짓거리들이 안쓰러워 퍽퍽 울어본 날도 있지만 다시 그 타령이다. 이럴 때는 보드가야에 오는 것이 약일 수가 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밑에 신비로운 연기가 서려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막연히 보드가야에 오면 무언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 왔었다. 물론 혼자 와야 된다. 이왕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무 때나 가고 아무 곳에서나 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 내 통학용 오토바이를 가져오기로 했다. 루나역에서 실어 올릴 때 봄베이에서 기차를 갈아타면서 다시 럭나우역에서 내리면서 애를 먹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보름쯤 쏘다닌 험한 길 약 3천리에 펑크 한 번 나지 않고 잘 달리고 있다. 형편없이 복잡거리는 고물버스. 그 속에 최고음으로 틀어 제끼는 힌디 영화 노래들을 듣지 않아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시골길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잡스러운 일, 말하자면 가난한 불가촉 천민의 장례 행렬이나 물소 교미시키는 일 따위에도 끼어들고 신장로가 나무 밑에 짐을 풀어놓고 장다리꽃 노랗게 피어있는 밭고랑에 들어가 매큼한 갓고동을 꺾어먹는 재미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 밑동에 기대 앉아 광활한 겐지스 평원의 흙먼지 위에 피어나는 선홍빛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흘리는 내력 없는 눈물도 아름답다. 어제는 보드가야까지 약 80km쯤 되는 그닥 멀지 않은 길이어서 햇볕이 좀 누그러지면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 늦어진 성 싶었다. 해 지고 어두워진 길에 여기저기 움푹움푹 팬 구덩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했다. 들어가야 될 갈림길을 지나쳐 두어 시간 어둠 속을 헤맸다. 이따금 밤길에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 보드가야? 하고 물으면 그저 아게 쪽 가쇼잉 이다. 이 벽지에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소 달구지꾼에게 길을 묻는 것은 제일 큰 바보짓 중에 하나다. 아마 그 사람들이 가라는 대로 계속 쭉 갔다가는 내일 오후쯤 바라나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갔던 길을 되짚어 묻고 물어 찾아온 보드가야는 이슥해진 밤 정막에 쌓여 있었다. 전기조차 나가버린 마을,
호롱불을 밝힌 니임나무 아래 노변 찻집에서 우유와 함께 끓인 홍차 2잔을 거푸 마시고 스리랑카 절의 마당같이 넓은 방에 침상 하나를 차지하고 들어 누웠다. 그날 시다르타를 공격하던 마라의 군대만큼이나 집요하게 대드는 수백 마리의 모기떼는 내 어설픈 배고픔이나 노독 따위를 송두리째 잊게 해주었다. 하는 수 없이 침상머리에 붙여둔 촛불을 켜고 공책에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를 끄적거려도 보고 졸며 극적거리며 날 새기를 기다렸다. 그럴 때면 벌떡 일어나 선선해진 뜰에 나가 제스민 꽃에 코를 비비거나 쏟아지는 별들을 읽으면 될 것을 그리 못하는 것이 또 가엾은 중생이다. 날 새면 그저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해 졌으니 저녁 먹고 또 죽음 같은 잠에 빠지고 그렇게 거의 비슷한 일상에 젖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생각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지속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작용하는 소위 삶의 추진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희망, 발전, 향상이란 허울로 살짝 가려진 욕심, 허영, 오기는 아닐까? 멀리 전생이나 내생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것이 곧 윤회일 수도 있다. 남 생각하지 않고 밀치고 뒤집으며 제밥 찾기에만 골몰하는 날 우리는 돼지가 된다. 구린내 나는 뒤쪽을 가리고 파래진 입술에 침을 살살 발라가며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고 알랑거리는 바로 그 순간 혓바닥 2개짜리 뱀이 된다. 어줍잖은 명예, 체면에 넋이 나가 허둥댄 시간 우리는 알량한 벼슬을 지켜들고 거들먹거리는 장딱이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문득 생각하는 순간 턱없이 초라해지고 주눅이 들기 십상이다. 꼭 왜 그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답을 요령 있게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의문에 선뜻 옳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온갖 아름답고 가상한 변명이 늘어붙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자신을 구박할 일은 아니다. 일단 문제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거기 해결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불교의 바탕인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란 우리 시대의 말로 한다면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두카라는 조금은 별난 불교 용어가 고통, 불행, 불완전 등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곧다마 부타께서 6년씩이나 피를 말려가며 애써 찾고 깨달은 내용이 겨우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생로병사에 좋은 사람 헤어지고 싫은 사람 만나고 갖고 싶은 것 못 가지는 등의 슬픔으로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낸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야 젊은 시다르타를 부도의 길로 향하게 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식의 고를 경전에서는 고고, 두카두카와 괴고, 파리나마 두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붓다의 깨달음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는 세 번째의 행고, 상카라 두카다. 여기서 행이라고 번역된 상카라가 사실은 조건에 의해 형성된 모든 존재를 뜻하며 동시에 존재를 구성하는 정신, 물질의 요소, 즉 오온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조건지어진 우리가 흔히 아는 인연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과 현상을 가리킨다. 행고의 다른 번역으로 오온 성고가 쓰이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네 인간이란 애시당초 주변의 조건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물질의 요소들이 또 다른 조건들에 의해 조합된 것이다. 이것이 연기법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온 인간인 고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쉼없이 변화하는 성질이 무상이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체의 심리, 육체의 현상 모두를 행고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존재의 배후에서 제 스스로는 변하는 일 없이 이것을 조종하고 지켜보는 주체란 없다. 따라서 부다께서는 창조자나 불멸의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란 정신, 물리의 요소들, 곧 행의 이합 집산이 벌이는 약간 복잡해진 현상일 뿐이다. 내가 변화하며 흘러간다기보다는 변하며 흘러가는 것 자체가 나라는 말이다. 따라서 자아란 변화의 뒤쪽에 변하지 않고 상주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에 붙인 빈 이름일 뿐이다. 이것이 무하다. 그 속에서 제정신 가진 인간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곧다마 붓다의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산실이자 시발점이기도 한 이 보드가야에서 나 같은 먹통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없는 깨달음도 불보살의 가피도 아니다. 내 아둔한 눈에 보이는 것은 붓다께서 이룬 대각의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행자 시다르타가 펼치는 처절한 자신과의 투쟁이다. 굳이 대탑 한켠의 보릿소 밑이 아니더라도 허리뼈를 고추 세우고 라호르 박물관의 고행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빛바랜 내 초발심에 쑥줍같이 퍼런 물을 들일 수 있다면 느슨해진 핏줄을 다만 며칠이라도 팽팽하게 긴장시킬 수 있다면 이번 순례는 참으로 값진 것이 되리라. 먼 동이 틀 무렵 선잠에서 깨어나 모기 소굴을 빠져나왔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긁은 자국들이 벌겋다. 어슴푸레한 보드가야의 새벽은 악에 받쳐 외쳐대는 알라 소리로 온통 오염되어 있었다. 그렇게 스피커의 볼륨을 올려대야 제 기도가 알라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천번만번 아닐 텐데 2000년도 넘은 남의 절 턱 밑에다 모스크를 지어놓고 공연한 오기를 부려보는 것 같다. 거기다 그놈의 고물 스피커 빠각거리는 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도의 인구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고약한 물건이다. 이 신새벽 서늘한 바람을 된통 흔들어 동네 사내들 다 깨워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고행자도 아닌 바에야 늘어나는 건 동네 고사새 울고 부는 꼬맹이들일 것이다. 인도 정부에 건의해 볼 일이다. 모스크와 힌두 사원 간에 벌이는 확성기 볼륨 경쟁을 중지시키면 가족 계획에 예기치 못했던 효과를 덤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내란자라 강둑에 주저앉았다. 아침 이슬이 상큼하다. 옅은 안개 속 모래밭에 물통을 든 아낙네들이 서성거린다. 발목 쥐뢰에 매설할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들의 배설 시간은 남정네들의 그것보다 조금 이르다. 휑하니 터진 들판에서 혹은 강가에서 치러지는 일이라서 남녀 간에 약간의 시차가 필요할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리현상과 시간의 조화임에 틀림없다. 고행에 지쳐 물가에 쓰러진 시다르타에게 우유죽을 먹여주었다는 수자타 아가씨의 먼 후손들이리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였기에 대탑의 서남쪽 담장밖에 탑이 하나 있고 그곳이 소치는 소녀 수자타의 집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강변의 숲속에 고행상이 모셔진 사원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불상에 향가루를 바르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다고도 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북은 어디쯤일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는 공사 중인 여인들을 슬금슬금 훔쳐보는 치안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동트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은 눈으로 더 잘 보이는 것이 여인의 속살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새롭게 확인했다. 대단한 깨달음이다. 해 뜬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벌써 볕이 따갑다. 보드가야의 하루는 일찍부터 출근한 거지, 보리수입 장수, 염주, 모조 골동품 장수들의 아침 인사로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마하보디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독일 젊은이가 이야기했다. 비하르주 정부에서 보드가야 인근의 거지들에게 그 노릇을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주거와 생계미천 500루피씩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지치고 지친 이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쁨과 그렇게 거둔 열매의 단맛을 모른다고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입이 벌어진 놈은 모두 거지다. 어디서 배웠는지 우케 우케를 연발하며 쫓아다니는 각다귀들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아마 오케가 안녕쯤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가 보다. 엄청나게 인사깔 밝은 게 또 인도 사람이다. 죽은 제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와도 그렇게 반갑지는 않으리라. 뭐든 고부라지게 할 일이 있어야 오는 놈 오고 가는 놈 가는가 보다 할 텐데 도시 할 일은 없고 남아도는 시간에 무료하기는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소일거리니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젠가 바라나시에 사는 도웅 스님이 곤니치와 하면서 대드는 인도 청년에게 우스갯소리를 했다. 이 사람 일본말을 거꾸로 배웠네. 사요나라라고 해야지 무슨 곤니치와. 열에 7, 8은 사요나라를 앞세우고 대드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온 보도가야의 형편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 곤니치와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로 바뀐 것이다. 근래 부쩍 늘어난 한국 순례자들 덕이다. 그러나 다시 한 가지 고약한 일은 그 동방에서 온 얼빠진 사람들의 싹쓸이 장보기가 이 동네 보따리 장소들을 제법 대담하게 만들어 놓았다. 어디 박물관 진열장에서 훔쳐온 보물이라고도 되는 것처럼 은밀하게 옷자락에 숨겨 살그머니 보여주는 3 내지 5루피짜리 가짜 골동품이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10불만 내라고 쫓아다니며 보챈다. 끈질기로도 1등이다. 그러나 제법 여러 시간에 걸친 내 관찰로는 코 큰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그렇게 추궁거리는 장사치나 거지는 거의 없었다. 이네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종은 누르스름한 얼굴에 광대뼈가 약간 나오고 빠른 말씨에다 뭔가 불만이 있는 듯 하면서 바쁘게 허둥대는 사람들, 동방의 단체 순례자들이다. 어쩌다 봉 하나 잡으면 한 식구 열흘 밥거리가 넉넉하게 생긴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디 있으랴. 억세게 재수 좋은 날 소똥바른 방바닥에 바싹거리는 미국 돈 몇 장을 깔아놓고 씩 웃으며 중얼거리는지도 모른다. 평신, 너 같은 놈들이 있는데 내가 왜 땅을 파? 안 그래? 그 짓도 못하는 병든 노인이나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여나 하고 손을 벌려보는 수밖에 없다. 애당초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 봤어야 차릴 체면도 있지. 처음부터 없던 것이니 마음 쓸 일도 없다.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가진 것 나누어 주는 일이야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러나 끝없이 보채는 떼거리는 이제 돈 얼마가 아니라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한다. 이때 끝까지 얼굴색 변치 않고 견뎌내는 사람은 지난 세상이나 이 생에서 잘 닦은 보살이다. 나도 그런 보살이 한번 되어봤으면 해서 자비, 연민, 평정, 온갖 좋은 말 다 떠올려도 별 효과가 없다. 제일 좋은 수는 주머니 속에 동전 한 주먹 준비했다가 만나는 대로 하나씩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속이 편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꾸 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30루피짜리 맥주 한 병을 단숨에 마셔대면서 겨우 1루피나 반 루피로 어린 넋들을 조롱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 많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마주치면 아예 바라보지도 말고 앞에서 기다리면 돌아가리라 작정했다. 옛적 인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나 보다. 산스크리트로 씌어진 거지 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풀잎보다 가벼운 게 솜털, 솜털보다 가벼운 건 거지. 그런데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은 적선합쇼 소리 두려워 바람조차 다가오지 않기 때문. 돌아갈 길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슬그머니 딴전을 피우거나 빤히 쳐다보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못 본 척 지나간다. 비단 거짓뿐만 아니라 없이 사는 이웃들을 못 본 척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읊조리기를 오 가난이시여 엎드려 절하옵나니 당신 크신 은혜로 내 신통력을 얻었나이다. 나는 세상을 다 보건만 누구 하나 내 모습을 보지 못하더이다. 대단한 신통력이다. 마치 은신수를 터득한 요가 수행자처럼 거지는 거기 그렇게 앉아있건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수십 명의 거지들이 도열에 서 있는 입구를 지나 쉽지 않게 들어간 대탑 경내에는 각양각색의 다국적 순례자들로 붐빈다. 그러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지나치는 차분한 발길이며 맑은 눈빛들이 신비로울 지경이다. 보리수 밑에 앉아있다가 인도 불교도 한 패를 만났다. 인솔자인 듯한 영감님이 일행에게 곧다마 붓다의 생을 이야기하며 가끔 목이 메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대단한 감수성을 가진 노인이었다. 다들 그렇게 신심을 내어 오체투지의 연불, 좌선, 열기가 대단한데 난 어찌 된 것인지 그저 멍하니 덤덤할 뿐이다. 한동안 고개 숙이고 앉아 내 가슴이 퍽 말랐다고 다시 생각했다. 붓다의 고행에 관한 회상을 기술하고 있는 중부니까야의 경전들 속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마지막 깨달음을 이룬 곳이 나무 밑이었다는 언급은 없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보리수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출가한 방랑 수행자가 어디에 가건 밤이슬과 아열대의 뜨거운 햇볕을 가릴 만한 나무 밑에서 지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시타르타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경전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붓다께서 지나는 말로 언급한 보드가야의 보리수가 제자들 사이에 당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붓다의 열반 이후 스승을 기리는 제자들의 정감이 여기부터 자라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탑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보리수는 아직도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그 잎새처럼
푸른 해탈의 이상과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진한 우리 할머니들 말고는 이 나무가 바로 2500년 전 그 나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전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아소카가 이 나무 주변에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석주를 세웠다. 아소카의 딸 상가미타 비구니에 의해 당시 스리랑카 왕 데와님비야티사에게 그 보리수의 한 뿌리가 전해지고 수도 아누라타푸라에 심어졌다. 이 스리랑카의 보리수는 보드가야의 나무가 훼손될 때마다 새 뿌리를 보내준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보드가야 보리수가 훼손된 것은 아소카가 사망하기 4년 전에 결혼한 티사라카의 투기 때문이라고 한다. 왕이 자기보다 이 보리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만두나무 가시를 보리수에 꽂았다는 것이다. 이 가시는 인도 사람들이 나무의 생명을 해치고 마르게 한다고 믿는 것이다. 현장 스님 이야기로는 아소카가 향을 탄 우유로 보리수의 뿌리를 씻어내고 다음날 다시 나무가 돋아났다. 그 다음의 순환은 벵갈의 왕으로 광적인 슈바 신봉자 샤샹카에 의한 것이었다. 오기가 발동한 왕은 나무를 자르고 뿌리까지 뽑아 태워버린 뒤 그 자리에 사탕 수수즙을 뿌렸다. 아소카의 후손으로 마가다국의 마지막 왕 뿌르나와르마가 이 소식을 듣고 지혜의 해 지고 겨우 보리수가 남았는데 이제 그나마 사라졌으니 어디에 우리의 마음 의지하리오 하고 탄식하며 1000마리의 소에서 난 우유로 남은 뿌리를 씻고 한밤이 지나자 다시 10자 높이의 나무가 돋아났다. 다시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24자 높이의 담장을 둘러싸았다. 지금 AD 7세기 전반은 이 담장이 약 20자 높이로 자라 올랐다고 했다. 우리나라 당산나무들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보리수를 소생시키는 데는 소젖이 영약인가 보다. 많은 불교 유적을 발굴한 커닝엄의 1892년 기록에 다시 보리수 이야기가 나온다. 1862년 12월 보드가야의 보리수가 아주 심하게 썩어 있는 것을 보았었다. 새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서쪽 편의 줄기는 그때까지도 푸르렀지만 나머지는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 있었다. 내가 그 나무를 다시 본 것은 1871년이었고 1875년에 갔을 때는 완전히 말라버렸다. 1876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나무 줄기가 태풍으로 서쪽 담장에 쓰러져 있었다. 옛 보리수는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지만 주변에 많은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쓰러진 보리수가 현장 스님이 보았던 그 나무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현재의 보리수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혹자는 스리랑카의 아누라타푸라에서 온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애당초의 뿌리에서 난 새싹이라고도 한다. 지금 이 보리수는 BC 528년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성취하던 날 밤 이슬을 막아준 그 나무의 고손자쯤 되리라. 여기 보드가야의 최초의 사원이 건립된 것도 아소카에 의해서라고 전해진다.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토록 열렬한 신자 아소카가 성지 중의 성지인 보드가야에 사원을 건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BC 100년쯤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바라하탑의 난간 부조에서 초기 보드가야 사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 건물이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법현 스님의 불국기에 붓다께서 성도하신 곳에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원이 3군데 있다.
붓다의 열반 이후 내 성지에 세워진 대탑들은 서로 제휴해오고 있다. 이 네 대탑은 붓다가 탄생하신 곳, 성도하신 곳, 첫 설법을 펴신 곳, 열반에 드신 곳이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한 데 비해 현장 스님은 160에서 170자 높이의 앞면 너비가 20보 이상 되는 등 대탑의 내 외부와 주변의 부속 건물, 탑들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두 분 스님이 본 대탑이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후 여러 차례의 신개축이 행해졌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은 1880년 커닝엄의 협조와 인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베글러에 의해서였다. 아깝게도 발굴,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최고급의 불상과 탑들은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폐허가 된 성지가 이렇게 복구되기는 했지만 다시 불교도들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과 관리권을 되찾기 위해 50년이 넘는 긴 법정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무슬림의 침입과 약탈 이후 죽어가는 불교 승려들도 없이 폐허가 된 보드가야에 16세기 말에 정착한 한 힌두 수행자와 그의 후예들은 대탑과 주변을 차지하고 유력한 대지주로 변했다. 19세기 말 스리랑카의 제가신도 담마빨라가 여기 도착하여 마하보디 협회를 창설하고 대탑을 과거의 유물이 아닌 불교도들의 살아있는 귀의처로 복구하려는 대불사가 시작되었다. 애매한 소유권과 불어나는 불교 순례자들의 주머니에 눈독을 들인 힌두들의 욕심은 결국 치열한 법정 투쟁과 폭력 사태까지 일으켰다. 수년간의 실랑이 끝에 1906년 힌두 측 승소 판결은 담마빨라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머지 생애 27년 동안 그가 벌인 여론 조성과 계속된 탄원은 1923년에서 1925년까지 매년 이 문제가 인도 국회에서 논의되게 했고 인도의 지성인들과 학자들의 의견이 불교도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다. 타고르는 불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불교와 불교 신앙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자리에 세워진 사원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이상에 충실한 모든 힌두교도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 속에 자기들의 특별한 전통을 경건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적인 장소를 되돌려주는 일에 협력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담마빨라를 지지했다. 게다가 철저한 힌두 마하트마 간디조차 그 사원이 불교도의 소유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행 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은 극복되어져야 한다. 만약 거기서 동물 희생의식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소문대로 그것이 불교도들의 감정을 해칠 심산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똑같이 심각한 신성모독이라며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불교도 편에 섰다. 1949년 불교도와 힌두 측 각각 4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원을 관리 운영한다는 보드가야 사원 조례가 확정 통과되었다. 담마빨라가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사망한 뒤 16년 만의 일이었다. 임종 직전에 그가 남긴 붓다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펴기 위해 25번쯤 더 태어나고 싶다는 말은 실로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어수선한 대탑 정문을 나서 담장밖 길가에서 사탕수수즙을 마시는 현진, 현정 두 스님을 먼 빛으로 보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 아득히 먼 이방의 길가에서 만난
한 동네 까마귀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영진, 지현, 스님이랑 넷이서 왔단다. 함께 내란자라 모래밭을 건너 동평 강가에 앉아 대탑 위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현진 스님이 말했다. 조나단 같은 놈이 하나쯤 보일 줄 알았는데 없어요. 한 달 남짓한 인도 여행에 대한 중간 평가 같았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자라난 그 숱한 소년 소녀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캄캄하다. 하긴 그 열성과 끈기, 인내심으로 안 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나고 자라면서 본 것이라고는 가난한 부모네들의 구박, 구걸, 멸시, 무지, 무렴치가 전부일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좁고 좁아 만약 탈출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은 특정한 철학적 신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담고 있는 문화, 성장 과정에 의해서 우선 결정된다. 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본 또는 나름대로 심어둔 인식은 변치 않고 남아있으려 한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들여 망쳐놓은 헝겊조각이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문화나 전통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이다. 보리수 잎을 주워다 돈으로 바꿀 줄은 알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속에서 평범 이하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문화나 전통이란 한 개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원할 때 골라 지켜둘 수 있는 실가닥이 아니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대로 마치 자신의 조상을 선택하려는 것보다 더욱 괴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곧담아 붙다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또 시류와 전통, 욕망, 무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숱하게 많은 역류자들이 있었다. 믿고 싶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저들의 절망, 피폐해진 저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보리수 씨앗은 살아 숨쉬고 있으리라고. 그리하여 어느 날 쭈그러진 동전을 내던지고 끝없는 겐지스 평원 어디쯤에서 히말라야보다 높이 솟아오를 조나단 같은 놈이 나오리라고. 언제라도 이 깨달음의 땅에서 그런 젊은이를 하나쯤 만났으면 좋겠다. 내 기꺼이 그의 발에 이 말을 묻으리라. 그리고 또다시 보드가야를 찾으리라.